어느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각기 어머니에게 나름대로 선물을 이제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큰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기는 이 큰 집을 지어드렸다고 자랑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한테 자기가 벤츠 승용차를 사드렸다고 자랑을 합니다. 셋째 아들은 어머니는 그렇게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시는데 지금 눈이 어두워 성경을 잘 읽지 못하시기에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만 하면은 성경을 줄줄 암송하는 앵무새를 한 마리 구해가지고 자기는 그걸 선물로 드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새 아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큰애야 고맙다. 그런데 나 혼자 지낸 집에 너무 크기만 해서 방은 하나밖에 안 쓰는데 날마다 청소하느라고 허리가 아프구나. 둘째 아들은 고맙다. 내가 좋은 차를 사줬지만 내가 늙어서 여기저기 다닐 때도 운전도 못하니 그냥 한쪽에다 세워만 놨다. 셋째야 고맙다. 내가 보낸 그 작은 닭은 아주 맛있게 잘 구워 먹었다. 그래도 셋째가 어머니를 제일 기쁘게 했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은 특별히 성막을 짓는 이제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참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마음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품과 같고 어디를 가든 성전만 보면 그저 반갑고 정겨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죄전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살다가 이제 천당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동신 씨가 쓴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소록도에서 이어지는 촬영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였다. 시야에 신성교회가 들어오기에 잠시 쉬고 싶은 생각에 발길을 돌렸다. 교회 안에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새어나왔다.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였다. 갑작스런 이방인의 방문에 할머니는 당황해하셨다.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혼자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으려고? 그저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마음이 각별하지. 교회를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손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게 보여도 아픈 줄 모르잖아. 오히려 병이 있는 게 다행이었지 뭐. 그 덕분에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멀쩡했으면 못했을 거야. 벽돌 한 장마다 우리 피가 묻지 않은 것이 없어.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고통 없이 교회를 완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니. 할머니만에 난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힘쓰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기로 했어. 교회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을 내놓지 못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제까지 건축 헌금을 계속하는 것도 그래서야. 할머니의 두 눈엔 자부심과 겸허함이 함께 어려 있었다. 소록도에는 신성교회를 포함해 꼭 7개 교회가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2곳이 폐쇄되어 5교회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필 7개였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사도행전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떠올린 것은 나의 지나친 비약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전 건축해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 영접하고 이제 시골 교회 일반 대학 다니면서 겁도 없이 교회 개척한다고 다니던데 3년 만에 물론 외부의 도움을 얻었습니다만 성전 건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시골에서 교인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른도 별로고 청년들 그리고 할머니 몇 분들하고 성전 짓다 보니까 다른 이제 큰 공사는 이제 기술자들이 왔지만 그 성전 건축할 모든 골재, 자가림의 모래는 다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랑 이제 교인들이 냇가에 가서 채에다가 모래를 채워서 자갈이랑 이걸 어깨에다 지고 그 지게로 지고 머리 연하려고 하면서 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 큰 보람이었고 기쁨이었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지난번 우리 교육관 건축한 정도였는데 교육관은 그저
하나님 은혜로 비단지고 너무 쉽게 잘 질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참 대단히 소중한 이런 이제 건물이죠. 우리가 성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을까? 성전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도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걸 보면 성전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품과도 같은, 늘 우리가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의 정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요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성전 건축이 때로는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또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해 가지고 형편에 너무 맞지 않게 크고 화려하게 짓다가 그만 이거 빚에 의해서 건물이 차압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전 건물이 이단에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분당 안에서만 여러 건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도 무조건 크게 화려하게만 짓는 것이 꼭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할 때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지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들에게 충분히 어떤 여력이 갖춰졌을 때, 다윗 때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처럼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갖췄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무리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에 넘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조건 시키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전은 대단히 소중한 거고, 이 성전을 이제 하나 세우는 데는 분명 성도들의 헌신이 요구되고, 또 이런 성도들의 정성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성막 또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헌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헌신을 보면 첫 번째는 시간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 안식일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 여기서 심지어는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튀어 죽이라는 말씀을 할 만큼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출애굽기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중요한 대목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16장 5절, 21절로 29절, 또 20장 8절로 21절, 34장 21절 등 그동안도 몇 번을 강조하시고, 이번에 또다시 성막 건축을 앞두고 저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성막 건축을 하는 일을 이제 여기에 매진하다 보면 저들이 이제 마음이 분망해질 수 있고, 마음이 이제 저들이 이제 들뜨고 분주해질 수 있어서, 그런 중에도 먼저 하나님의 경건이 안식을 지키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일은 성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지지 않으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런 건물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여기 수요 예배라는 예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다면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회집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전으로서 역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지금
저 유럽에서는 그리고 호주에서도 옛날 성전으로 쓰였던 그 건물들이 지금은 술집이나 레스토랑, 뭐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오락장 이런 곳으로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까지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보면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제 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엥겔지수라는 말이 있지요. 엥겔지수라는 전체 이제 생계비 지출 가운데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식품비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그 국민 수준은 낮은 거고, 전체 생활비 중에서 식품비 비중이 낮을수록 이제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데만 이제 급급하고 먹는 데만 돈이 쓰여질 정도라면 문화적인 수준은 생활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각도의 영적 엥겔 지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은 얼마나 되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전체 시간 가운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절대 다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거의 시간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는 대단히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의 어느 교회가 목사님의 사임하는 바람에 그 교회 후임 목사님 모시는 일 때문에 얼마 전에 어느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저더러 임시 당회장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아쉬움을, 그 교회에 했던 문제와 아쉬움을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그 교회는 소위 좀 세련돼서 소위 전문인들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 교회고 한데 그 목사님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주일날도 예배를 주일 대예배 한 번만 드리고 찬양 예배도 없다고 합니다. 그분의 지론이 그냥 바쁜 요즘 현대 생활 속에서 교인들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면 주일날 족하다 하는 이런 지론으로 성도들에게 이제 예배도 아주 깔끔하게 이제 그리 드리곤 했답니다. 모든 성도들 다 좋아하고 자기들 편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교회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고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서 그동안 어떤 영적인 훈련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그 장로님이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영적인 기독교 문화센터 같았던 느낌이 든다는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예배를 좀 폐지하고 주일날 한 번만 딱 깔끔하게 드리고 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수요일날 나오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내 예배 한번 아주 이제 폼 잡고 한번 아주 아름답게 드리고 더 이상 교회 나와서 이것저것 봉사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 이제 기도인이 무슨 성경 공부니 이런 거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믿으면은 아주 편하고 좋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지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들,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영적인 엥겔 지수는 과연 얼마나 이제 빈약해지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제 경건 훈련을 받는 것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들 이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주 앞에 나오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믿음이 더 고다지고 더 믿음이 투철해지고 또
또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폼잡고 주일 한번 싹 나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는 끝나기가 바쁘게 종종종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 믿음이 신령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것은 결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시간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자원적인 물질의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회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과 가죽과 해달과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물 드릴 보석이니라. 각양 많은 보석과 이제 성막을 만드는 필요한 물품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자원하는 자. 5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21절에서는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 29절 상반절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또 하반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것이라는, 계속 자원하고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그냥 너 내놔라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 그저 그 모든 걸 빼앗으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강제로 징수하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이제 강압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이걸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것도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과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은 어떤 군인이 미국 군사학교 이수로 미국에 갔다가 그 군대에 같은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가 이제 미군인데 뭐 갈 때도 주일날 되면 갈 때도 없고 해서 그냥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자고 해서 갔더니 헌금 시간이라고 헌금을 내는데 얼마를 내야 될지 도무지 자기는 감이 잡히지 않더랍니다. 자기는 한 $5쯤 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짜리가 10달러가 있더라는 거죠. 없더라는 거죠. 그럼 안 낼 수 없어서 체면상 접시가 이게 돌아오는데, 거기는 뭐 접시로 바치는 경우도 있어서 접시가 돌아오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10를 딱 냈는데, 그런데 옆에 친구 보니까, 그 미국인 친구 보니까 그 미국인 친구들이 $10를 내놓길래 그 정도면 되는 이제 적당한 수준인 것보다 이제 잘해 뭐 그런데 체면 칠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미국인 친구는 $10 내도 $5 거슬러 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얼마나 아깝던지 이런 경우는 많은 액수를 냈을지라도 그건 진정한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께 자원해 드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이건 진정한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여대 교목인 장경철 목사의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녁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그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사줍니다. 저녁 6시에 수업을 하는데 직장에 나는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고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이 초코파이를 받아 먹는데 앞에 앉은 한 학생이 교수님도 하나 드세요 하고 저에게 초코파이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째는 저는 집에서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 둘째, 그 초코파이는 모두 제 돈으로 산 것이었거든요. 자기 것을 받는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죠? 그때 제가 외람되나마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 느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모두 다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날 저는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며 지성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딱 한 가지 제 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하나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 하나만이 진정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발적인 마음과 자유하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저들은 남자와 여자들도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여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참으로 헌신하고 죄의 짐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몫이 더 크고 정성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성들의 헌신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로부터 마지막 남은 기름과 그 밀가루 가지고 이제 공표를 받았던 얘기들.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 등 여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얘기들. 또 이제 빌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 자기 집을 이제 제공했던 이야기들 등등 많은 여성들의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이제 그 역할을 다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든 주님 앞에 자원한 마음으로 이걸 드릴 수 있다면, 내게 있어 여기 보면 여기에 많은 이제 종류들이 뭐 금이며 은이며 또 각종 많은 폐물들이 열거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겠습니까? 참 일생 자기 품에 지니고 싶었을 만한 이런 자기들의 애장품, 이런 것을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이 이 처음 성막을 세우는 일에 그토록 귀하게 이것이 쓰여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토록 간절하고 절실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토록 귀한 것이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만 하고, 그러기에 또 하나님께는 받으심직한 이런 소중한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가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듯 이렇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여기 열거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이 광야에서는 차마 구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저들에게는 이제 그토록 소중한 폐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름답게 드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에 강산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주일 아침이었다. 평소 100원씩 헌금을 주시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200원을 주셨다. 그런데 교회 앞 장난감 가게에서 전날까지만 해도 200원이었던 로봇 3종 세트를 그날따라 한정판으로 100원에 특가 판매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갈등하다가 동전이 두 개니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가지고 싶은 것을 사기로 했다. 한 손에 장난감을, 다른 한 손에 헌금 100원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서니 내가 무척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이런 걸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는 기분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장난감을 쪼물락거리다가 아차는 순간 헌금할 100원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동전은 한참 굴러가다가 마룻바닥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멈췄을 때 나는 한정판 로봇 3종 세트를 바구니에 넣었다. 손끝에서 장난감이 떠나는 순간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재물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가?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점검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내 운명을 가르게 됨을 영심하라. 어린아이 때 그토록 자기가 좋아하던 로봇 3종 세트를 현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걷다 집어넣었을 때 그 마음들, 우리는 이런 이제 참으로 내게 가장 아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결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헌신이 나옵니다. 그것은 재능의 헌신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성막을 지을 기술자들에 초청되고 있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찍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 사이에서는 성막 지을 자가 누구인지도 여기에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 유다 지파의 후르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을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할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솔과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기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지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능을 이제 모세는 칭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얻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들은 나름대로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놈들 참 재주 많아서 그들이 참 아주 이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 일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모세는 본문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얻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탁월한 지혜와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우리에게 대단한 특출한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진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특별한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남다른 어떤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이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재능을 받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꽃을 잘 아름답게 이제 꼽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어떤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도 잘하는 재능이 있고, 각기 우리에게 준 재능에 따라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질 때, 이것이 우리의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보답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쓰는 컴퓨터를 잘 고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그래픽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서 거기에 이제 웹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개 자기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재능 가지고 평생 밥 벌어먹는 데만 쓰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것이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껏 그저 돈벌이 하는데 외에는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다면 나중에 하나님과 결산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서커스단의 고개사가 예수 믿는다면 너무 좋아서 무엇으로 주님께 봉사할까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 혼자 물구나무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물구나무 서서 제주 부리면서 하나님 재미있으시죠? 라고 했다는 얘기처럼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내게 가장 큰 보람이 되고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그 재능도 더 많은 은사도 우리에게 더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창원 남고 교목인 김현철 목사가 불꽃 시대를 열어가는 불꽃 세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 이미 교수나 병원에 전문으로 취직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약혼자도 있었다. 그러나 성공이 보장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들였다. 그런 결정에 친지와 친구들은 모두 반대했다. 대개 25, 26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온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은 한국에 온 지 2,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고국에서는 주사 한 번 맞으면 나을 병을 고치지 못해 죽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매맞고 순교하기도 했다. 이들의 헌신으로 이 땅의 교회는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했다. 조인호 씨는 12년간 아르바이트로 12억을 벌었다. 그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막노동, 세차, 신문 배달, 접시 닦기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수많은 돈을 모은 지금도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는 한 달에 7만 원을 용돈으로 쓰고 주일에는 개척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에게 유일한 사치가 있다면 매주 성가 연습을 마치고 5천 원을 넘지 않는 추어탕, 순댓국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선교사 하우스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남의 도움 없이 세우기 위함이다. 그 이러한 소원은 13년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다. 그는 특별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가? 나름대로 그저 나 배부리고 먹고 저희 편히 살기만 위해서 이제 돈 번다면 얼마나 참 허무하겠습니까? 그것이 뭘로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아끼고 힘써서 일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뭔가 한 가지 사업을 이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내 자신을 쏟을 때 거기 진정한 보람도 진정한 거기 기쁨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제 감사도 오히려 이런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막을 짓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무엇이 이제 그곳의 생활이 편안했겠습니까? 매일 그들은 그저 만나 그리고 겨우 이제 때로는 물조차도 공급되지 못해 목마름 속에 사는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저들의 정성과 헌신이 있었기에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이 세워질 수 있었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죄의 은총 그리고 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저들은 확고히 다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쩌면 광야와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 부족하고 메마르고 핍절한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이제 시내산에서 황소 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원화의 물질을 드렸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최초로 성막에 세워지게 되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계속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 그곳에서 이제 부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 있어서 뭔가 한 가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주께 원하시는 시간, 또 우리가 차원한 마음속에 드는 헌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상급과 은혜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저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창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와라. 또 너희들이 이제 내가 준 그 재능에 따라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로 이제 최초로 이 땅의 성막에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그 이제 고달픈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하늘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은총이, 하늘의 축복이 저들에게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오늘도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성전을 지는데도 여러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저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며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를 위해 충성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또 다른 많은 이제 교회들이 땅에 세워지며 저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저희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늘 은혜로 저희들을 이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중에 저희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